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아멘. 야복강에서의 밤은 지나고 브니엘의 동이 텄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엉덩이 뼈가 아픈 고통도 있게 해줄 만큼의 큰 평안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내적 변화와 평안함, 이체 상태를 하나님은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여러분 한번 쩔뚝거리며 걷는 이 야곱, 그리고 그 뒤를 해가 솟아올라서 비추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쩔뚝거리며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이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아내들과 아이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가지 않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느냐는 것이죠. 왜 이런 차등을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이 아직도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또 혹시라도 에서가 죽이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몇 사람만이라도 목숨을 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순서를 둔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에서가 진짜 죽이려고 덤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도 에서의 군사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기동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꼼수를 쓰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야곱은 이제 에서에게서 도망칠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라는 이 문제에 맞서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뜻이었고 주신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칼빈과 같은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즉 야곱이 도망치기 위해서나 일부라도 살려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풀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도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로 구분짓는 야곱의 불완전함이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에서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3절입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왜 야곱은 에서에게 한 번 절하면 됐지 7번씩이나 절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너무 에서를 무서워한 비겁한 행동이다. 너무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그렇게까지 에서를 무서워할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은혜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한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해서 에서에게 구걸을 하면서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이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라기보다는 현명하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에서 앞에서 자신을 대단히 낮추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를 이렇게까지 높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가 무서웠을까요? 제발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려는 것일까요? 야곱은 두 진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높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야곱이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빼앗기거나 에서에게 상납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째를 하는 것은 먼저는 이전에 자신이 에서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상처를 주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며 자신의 사죄를 받아달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에서가 지금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이삭의 영적 계승자이지만 야곱은 이제 옛날처럼 권모술수를 써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족장의 권위를 빼앗으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형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토록 에서 앞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고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귀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은 이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자신이 쟁취하고 빼앗고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서를 라이벌로 생각을 했던 거죠. 빼앗아야만 하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은 에서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은 이미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임을 알았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도 흔들 수도 없음을, 에서도 그럴 힘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야곱은 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람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비교 의식도 라이벌 의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오히려 남을 있는 그대로 힘을 다해서 존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존경하고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끌어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확 낮추니까 에서의 마음이 봄날의 눈 녹듯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4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물론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 있게 행동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서가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속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도, 내 생각에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며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에서는 이제 야곱을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준비한 선물을 받지 않겠노라고 극구 사양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꼭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말,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지금 야곱이 너무 지나치게 아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에 대한 모든 거부감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에서와 막힌 것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화해의 표현인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에서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이렇게 변하고 이 만남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되고 에서와의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얼굴 덕분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변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간섭하셔서 그의 포악한 본성을 누르고 야곱을 선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여러 모양 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덮칠 것 같은 사건과 일들을 잠잠하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주시며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던 사람에게서 화해의 말과 미소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보호해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몸 상태도 그렇고 약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에서의 장정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과 에서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좋아도 결국에는 그 다름이 서로를 불편하게 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존중하며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메꿀 수 없는 간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에 목숨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면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에서는 우리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서도 얼마든지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도, 상황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 동안 40일 기도회 여러분들 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말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브니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포악한 에서가 눈물을 흘리는 에서로 변하였듯이 혹이라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포악한 문제들과 환경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내 목적을 따라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박미성 집사님과 특별히 시수영 집사님 위하여, 우리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가정과 사역을 주님 축복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에 부흥의 열매를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마다가스카르를 위하여서 또 양승희 선교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